이 마음으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서로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또 저쪽은 이쪽을 가장 밝은 웃음으로 손을 들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889년 같은 해에 두 아이가 독일과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부모님의 성격 파탄으로 부모에게 버려져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미움과 세상에 대한 원망을 가지게 되었지요. 소녀는 16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하여 독일 군대에 들어갔고요. 1933년 나치당의 당수로서 독일 국민의 절대 영도자인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로 독일과 전 세계를 전쟁에 휘말리게 한 장본이지요. 그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아이가 가졌던 부모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으로 초래된 결과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 아이, 이 아이는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요. 아버지는 소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교훈, 가훈을 전해줍니다. 가족 모두가 교회에서 가장 헌신된 봉사자로 이름이 높았지요. 소녀는 어른으로 성장한 뒤에도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 간곡하게 기도하던 매일 저녁의 일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팔에 안겨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그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입니다. 1944년 6월 6일 이들 두 명의 동갑내기는요, 유럽 전투에서 대면을 합니다. 무려 11개월에 거쳐 두 사람이, 하나는 히틀러는 독일군의 또 대장으로, 이 아이젠하워는 연합군의 사령관으로 함께 11개월의 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결국 히틀러는요,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자살을 했고요.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한호성을 보냈고요. 한편 아이젠하워는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는데요. 그의 죽음을 전 세계가 아파했습니다. 두 동갑내기 아이의 이야기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행복을 경험케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설교 주제에 꼭 맞는 이야기, 안타깝지만 재미있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타까운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고층 아파트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그만 옆에 있던 가스밸브를 열고요, 불을 붙인 것입니다. 집안은 펑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이 번졌고요, 옆방에서 가슴을 조아리며 있던 아들 녀석이 뛰쳐나와 말릴 새도 없이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안타깝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얼굴 굽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 역시 아들을 뒤따라 불길을 피해 뛰어내렸지요. 남편은 홧김에 저지른 자신의 잘못이지만 이 기막힌 순간에 수화기를 찾았고요, 눈에 띄지 않아 할 수 없이 몸을 피해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고층 아파트에 떨어졌지만 다치지 않은 이유는 불을 지른 남편은요, 제비족이고요, 어머니는 날다리이고요,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재밌는 이야기이지만 현대 사회 가정을 말해주는 것 같아 가슴이 멍멍합니다. 몇 년 전 국내 한 전화 상담 기관에서 1년간 상담한 건수를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가 부부 문제가 전체의 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성 문제 15%, 가족 문제 13%, 진로, 취업과 관련된 인생 문제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문제를 유형별로 살펴보았더니 배우자의 부정, 이혼, 가정 폭력 등이 주류를 이루었지요. 또한 2012년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살펴보면 전체 이혼 부부는요 11만 4,300여 쌍으로 경제협력개발국가 OECD 국가 중에 1위였습니다. 심각한 것은요 이혼한 부부의 대부분이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자녀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슬픈 것은 자살률도 1위입니다. 자살률. 행복을 위해 행복하게 만들어진 주님의 가정이 문제와 어려움으로 얼룩 짚어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으면서 깨어져가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책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책임이 교회 안에 있고요. 믿음의 성도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처음 가정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묵상해볼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도 저희와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 속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우리들이 존경하고 교훈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도 저희와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표시해 주시고요. 구약성경 창세기 16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구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구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는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어려움의 내용은요 결혼하여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것은 가정 안의 여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인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했지만 둘째 부인인 하갈은 아이를 가지게 되므로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을 무시하고 멸시했고요. 첫째 부인은 둘째 부인을 학대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요. 어려움의 원인이 나오는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가정 안에 두 여인이 갈등을 합니다. 그 틈 사이에서 한 남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유는 결혼은 했으나 아직 아이가 없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해 주셨지만 한웅차사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지요. 급해진 안주인 사례는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어 대신 아이를 낳게 하려 합니다. 여보 옆집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제가 결혼한 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나의 몸종인 하갈과 함께 주무시고
아이를 나 대신 가지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눈치 보지 말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게 왜 또 아내 눈치 안 보고 행할 수 있는 낭만, 이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모른 척, 지는 척 아내의 말을 듣고요,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여인의 갈등과 그 사이에 낀 한 남자의 고통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라면 이런 일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 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믿음을 가진 가정이 그렇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진짜 원인은 아브라함과 사레, 아브라함도 사레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정과 같지 않다는 것이지요. 정과 같지 않습니다. 병적인 질투, 병적인 의심 말고요. 상대방에 대한 의심, 질투는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만 발생합니다. 남편에 대한 질투가 생깁니다. 아직 사랑한다는 이유입니다. 아내에 대한 의심이 조금 비슷한 질투가 생깁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 어떤 질투도 의심도 전혀 없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정과 똑같다는 마음 가져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사랑 전선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것입니다. 너 없인 죽고 못 살아. 너밖에 없어. 이런 생각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요즘 저희들이 사용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으로.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거나 겪었던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사랑 없는 권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한나는요 아이를 갖지 못해 대낮부터 술에 취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여인이라는 말을 준 저를 정도로 서름이 컸던 사람입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동일한 날과 요일에 태어난 이란선 쌍둥이, 피가 섞인 형제이지만 인생의 많은 시간을 갈등과 오해로 형은 동생을 죽이려 했고요, 동생은 그런 형을 피해 도망을 치는 형제간의 불화한 가정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에게는 형제 후에 아니요 이들은 형제 불화, 형제간에 정말 피를 튀기는 그런 갈등과 그런 경쟁이 있었던 가정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머니가 다른 그러나 아버지가 동일한 10명의 형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편파적인 지나친 편애의 사랑을 받아 형들의 시기를 받고요, 은 20냥의 상인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편애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안고 있는 가정의 고민 앞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는요,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치료자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후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리 준비하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 평안을 주시는 분
누구일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러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주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바다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그런 후 마라라는 지역에 왔는데요. 그곳에 물이 쓴 것입니다. 쪄서 마실 수 없는 것이지요. 성질급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요. 하나님이 그 가리키신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순물이 단물로 변하여 먹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몸의 연약함을 치료시켜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되 연약한 몸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든 영적인 공고함 모두를 치료시켜 병들었던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요. 공고했던 영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마음껏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저희의 인생과 가정, 삶의 현장과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치료하시는 분이시지요.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사람들, 성경 속의 인물이지만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 다가 하나님을 통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가졌던 가정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들을 모두 다 하나하나 일일이 치료시키시고 회복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없는 권태기를 맞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는 능력이 임하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둘의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죽고 못 사는 그 부부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둥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가슴에 두어도 눈에 두어도 아깝지 않을 늦둥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둘의 고민거리였던 두 번째 노인과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은요, 주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부족을 만들고요, 후에 큰 나라가 됩니다. 자녀가 없었던 이삭의 가정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쌍둥이를 낳았고요, 하나는 울부짖는 강구를 통하여 성경 역사 속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과 그 밑으로 3남 2녀 5남매를 더 낳게 됩니다. 형은 동생을 죽이려 하고요, 동생은 그런 영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형제 간의 우애가 아닌 불안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와 20년이라는 애증의 세월을 극적으로 하야하며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지요.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로 형들의 손으로 또 팔려간 요셉의 가정. 여기에도 주님의 치료하심이 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요셉은 눈물의 삶을 살았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십니다. 13년간 늘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그 인생을 훈련과 연단으로 바꾸시고 청소년 시절에 주셨던 하늘의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 대해서도요, 주님이 큰 마음을 주셔서 모두를 품고 용서하며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깨어진 가정, 혼자 된 가정, 그곳에는 주님이 직접 반쪽을 담당하여 하나 되게 하셔서 인생의 멋진 항해를 계속하게 합니다. 불화한 가정, 문제가 있어 마음을 줄 수 없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 친히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그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를 개척하며 순간순간마다 상담자, 격려자로 그들 옆에 항상 함께 하시지요.
때로는 제2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멋진 인생의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손길을 임재하게 하소서. 정말 누릴 수 없던 가정의 평안함과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제 인생의 멋진 삶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가정 안에 존재하는 물질의 어려움도, 환경의 어려움도, 삶의 어려움도 주님은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요, 저희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기회로 삼아 세상에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대부흥사 무디는요, 일찍의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여 어렸을 때부터 농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17살에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오며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집을 떠나면 입이 하나 줄 거예요. 일이 잘 되면 집에 돈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정도로 무디의 가정은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그가 처음 도착한 곳은요, 꼭 매사추세츠 클린트시였는데요. 거기서 작은 일자리를 구했지만 일이 서툴러 금방 해고를 당합니다. 그 일자리를 구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처럼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빈손, 그 허탕이었죠. 하지만 그는 후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됩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무디를요,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고난의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인내의 공부지요. 무디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목자로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와 저희의 가정을 치유하며 고치시는 분입니다. 죄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죄의 가정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어려움, 어떠한 불리함, 문제, 현재는 눈물 나도록 아프고 고민스러울지라도 이것이 도리어 저희 자신을 강하고 온전하며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주님의 마음과 삶을 가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요, 주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회복된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게 하는 힘은 사랑의 삶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삶. 우리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저희들이 만나는 가정의 어려움,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빗대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만나는 가정의 어려움, 사랑이라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고, 저희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보면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만이 손해본다는 생각,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만이 손해본다는 생각,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해보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으로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지요. 또 이런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믿고 하나며 짜증이 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정을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듭니다. 가정의 누구를 생각하면 화나는 마음이 듭니다. 짜증이 나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꿈이 없는 자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는데 방황합니다. 때로는 꿈이 없이 방황하고 또 공부도 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때 말씀을 기억하는 거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약해집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이 약해지고 아내에 대한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녀에 대한 마음이 약해집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때 이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회복된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유지하는 힘이 될 뿐더러 가정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답,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보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한다고 우리 찬양,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정말 삶의 어려움, 삶의 문제들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서로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고요. 정의한 사랑의 모습대로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가족들을 대해 말을 하고요. 눈빛을 보내며 행동을 한다면 가정의 어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성을 짓기 위한 한 점에 불과합니다. 가정의 어려움 없을 수 없습니다. 가정의 힘듦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주님이면 치유할 수 있고요. 주님의 방법인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1%더 많은 아량과 1%더 잦은 용서와 1%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